3일째로 오늘 고재현 박사 초청 성경 강의의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도움은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곤충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필립 얀시 이야기부터 하겠는데요. 필립 얀시의 책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필립 얀시가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에서 1장에서는 더 how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창조냐, 진화냐, 전창조, 후창조, 6일 창조냐, 요밀한 날짜가 24시간을 말하냐, 기간을 말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신학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첫날에 들어가느냐, 첫날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첫날에 들어간다, 그럴 때, 전창조, 혹은 창조 이전에,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셨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은데, 그런, 더 how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who를 말한다. 더 who가, 이제 how가 아니다. 어떻게 우주 만물이 시작됐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말씀하시려고 한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셨다. 역사를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네, 그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셔서 처음 창조를 6일 만에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한 번 창조를 한다 그거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창조 혹은 재창조라고 그런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었는데 창조를 했는데 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또 한 번 창조를 하실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키셔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처음 창조, 첫 창조. 그리고 이 창조가 나중에는 재창조 혹은 두 번째 창조.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다시 재짜죠. 다시 창조한다. 영어로는 recreation이죠. 다시 창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창조를 왜 재창조했느냐? 첫 창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새롭게 한다. 집 리모델링 해보셨어요? 네, 깨끗하게 다시 수리를 하듯이 아유 새 집 같아. 그런 것처럼 전혀 다른 창조를 한다. 처음 창조가 이렇게 시간과 역사 속에서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집처럼, 새 집처럼 전혀 아니 지난번에 집 그 집 맞아? 14층 5호 맞는 거야? 2호구나. 14층 2호. 14층 2호 맞는 거야? 아니 똑같은 1402호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 그러나 처음 창조의 기준에서 14층 2호는 맞아요. 1402호는 맞는데 그걸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그 창조의 기준에서 다시 만들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레크레이션은 그대로 읽으면 레크레이션이고 그냥 영어식으로 읽으면 리크레이션이죠. 리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 그 두 번째 창조를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럴 때 여기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타락을 해서 이 창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창조 망가진 거를 회복하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창조로 완성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그런 내용을 쭉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처음 하늘, in the beginning. 태초란 말이 처음 뭐든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되고, 물질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우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the end라고 마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버리고 우주가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우리 개신교의 우주관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창조함으로 in the beginn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계속 진행돼요.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날 이 역사가 끝이 나고 여기 영원 세계로 이어진다.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긴 창조했다가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2장. 그런데 갑자기 타락 얘기가 나와요. the fall, 타락. 창세기 3장.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인간을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계약이란 말은 상당히 언약이라는 말은 말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언약신학 그러지만 계약은 뭔가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뭔가 문서가 왔다 갔다 계약. 뭐 집을 한 채 사는데 계약한다. 그때 말로 오지 않죠? 뭔가 계약서가 주고받잖아요. 조약. 그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 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말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카비넌트란 말이 혹은 테스터먼트란 말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했어요. 뭐 아담한테 야 여기 사인해 아니면 도장 찍어라 그렇게 하고 계약서 주고받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계약이란 말보다는 사실은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언약 혹은 계약이란 말도 쓰지만 우리나라에 계약 신학교도 있고 뭐 계약측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언약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피조물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파리 하나 또 내가 이거 계속 하면 이파리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한 번 더 오면 끝이니까. 이게 따면, 이때부터, 이건 이제 죽는 거란 말. 이건 죽은 거예요, 이제. 살아있다. 어떤 거는 이렇게 꽃이 다 안 피었었는데, 꽃이 활짝 피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물 좀 줘야 될 것 같아, 시대로. 그러니까 이게 꽃이 확 이게 핀다고. 그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화무 11홍이죠. 열흘 있으면 다 시드는 거예요. 일주일 있으면 시드는 거예요. 인생은 70년, 강건하면 80년, 나머지는 보너스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다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떠났기 때문에. 뿌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피조물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는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게 타락이라고. 그때부터 우주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인간도 죽음에 굴복하게 됐다. 비록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도 결국은 죽었다.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어도 결국은 죽었다. 왜 무두셀라가 969살 제일 오래 산지 아세요? 1. 아침마다 조깅했다. 2. 그는 채식을 흘렸다. 3. 그는 매일매일 식사를 할 때 아주 조금씩 하고 한 달에 3일씩 금식했다. 어떤 게 맞아요? 하나도 맞는 거 없어요. 969살을 왜 살았을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969살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도 오늘 제가 보너스로 알려드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 남으면 왜 무두셀레가 969살까지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기가 막히죠. 하죠 뭐. 자, 무두셀라의 손자가 누굽니까? 잡지마 노아예요. 그죠? 방주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잡았을까? 노아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라멕이에요. 라멕의 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근데 무두셀라를 라멕을 낳을 때 187세에 낳았어요. 182세인가 187세인가. 그리고 여기가 182세인가 그래요. 그러면 더하면 몇 살이에요? 369살이에요. 노아 몇 살에 홍수가 났죠? 600살에 홍수가 났어요. 더하면 몇 살이에요? 969살.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어요. 노아 홍수가 나던 해 무두셀라는 죽습니다. 라멕은 595살 살고 죽었기 때문에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는 미리 죽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 해가 어느 해냐? 노아가 홍수가 일어난 해. 600세 때.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무두셀라란 뜻은 다른 여러 가지 문자풀이가 있지만 성경적 해석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960살까지 오래 산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딜레이한 거예요. 빨리 당긴 거예요. 계속 미룬 거예요. 계속 미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있어요. 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나 한 번도 역시나지만 혹시나 회개할까 기다리신 거예요.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려 주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전혀 예상 외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아요. 할렐루야. 자, 이거 다 끊을 거야. 뭐 이거 끊어서 그렇게 뭐 아픕니까, 여러분? 하나 사다 드릴게요, 뭐. 자, 이게 이렇게 쉬면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쉴 때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안 부러진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꺾여요. 이 나무젓가락으로 해야 이게 제격인데. 딱 꺾인다고. 우리도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니까. 뭐, 주일 빼먹고, 11조 빼먹고, 뭐, 전도도 안 하고,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이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11조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아니, 전도도 잘하고 아니라 11조도 안 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는데, 봉사도 잘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전도 안 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게 딱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이 될 때 딱 부러지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969살을 무두셀라가 왜 살았느냐? 이거 수학적으로 딱딱 맞는 얘기잖아요. 187세, 182세 낳고 노아 600세 딱 되니까 969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오래. 오늘도 오늘 하나님이 오래 심판을 참아주세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딱
부러지는 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울며 불며 그래서 이제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나중에 그것도 못해. 아시지요. 아시지요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도 참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계를 다 참아주고 계시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 진행 과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성경이 그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데 이 타락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첫 창조는 가로의 열기와 같고 이 마지막 창조는 가로의 닫기와 같다. 네. 가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사는 이 가로 안에서 일어나고 어느 날 가로가 닫히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얀시의 얘기예요. 필립 얀시의.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제가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는 가로를 여는 것과 가로를 닫는 것으로 끝이 나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를 열어서 여러분의 생일날 태어나서 결국은 고자 붙이면 끝난 거지. 예. 저는 앞에 죽으면 고자가 두 번 붙을 것 같아요. 고재 목사 이렇게. 그러니까 옛사람이 되어버리는 고자가 옛고자입니다. 벌써 옛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시작 언니가 누구예요? 알파가 하나님. 여기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진행된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우리 한번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왜 시작하시고 우주 만물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완성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는 너랑 살고 싶어서 그런다. 그런 거예요.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갑돌이가 갑순이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같이 삽시다. 갑돌이가 그런 얘기 하죠. 예. 전사님? 예. 전사님 이름 뭐랬지? 예, 그래요. 궁상 각치우, 안치우 전사님이 이 전사님 아내를 만나가지고 네가 먼저 살자고 했냐, 내가 먼저 살자고 했더니 전사님이 먼저 살자고 했다는 거예요. 같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집이 있어야 되고, 예. 집이 있어요. 집만 있으면 돼요? 가재도구도 있어야 되고, 거기는 또 나무도 있으면 좋겠어요. 또 꽃도 있으면 좋고, 새도 한 마리 있으면 좋겠어요. 물고기도 있으면 좋고, 예. 뭐 필요한 게 많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6일 동안에 전 모든 창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아이가 없다 그랬죠? 이따가 나중에 태어날 때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홍반 목사님? 누구? 부목사님? 아, 그럼 적어도 담임 목사님 닮으셔야 누구 닮겠어요? 저 닮으면 되겠어요? 누구 닮아야 되겠어요? 전사님 닮죠. 그게 전사님 형상일 거예요. 전사님 모양대로, 전사님 형상대로. 거기다가 사모님까지 좀 짬뽕해가지고 할아버지 모습도 좀 닮고. 그게 바로 새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새끼가 나온다. 홍광선님 안심 오세요. 홍광선님 닮지 않아도 된대요. 옆집 아저씨가 잘생겼으니까 옆집 아저씨 닮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의와 지식과 진리의 거룩이죠. 그러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개성적으로 한 사람을 말할 때, 한 사람의 성품 품성을 말할 때, 캐릭터를 말할 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의와 거룩과 진리의 거룩과 지식으로만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시작부터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 때 남자와 여자로 짓는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그건 벌써 남자와 여자는 한 개인이 복수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 때 남자 하나 만들고 이제 작업 끝, 그 다음에 또 여자 하나 만들고 작업 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남자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줄 알지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는데 그 한 사람과 두 사람은 또 한 몸이에요. 둘인데 어떻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건 뭐냐? 남자 더하기 여자 하나는 부부가 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이런 거죠. 어떻게 1 더하기 1은 1이 돼요? 1 더하기 1이 2지. 그런데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방정식이 있다. 이게 뭐냐?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 쉬, 그리고 여자는 이 샤,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다. 제가 한 번도 성령님이 어머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러면 그건 이상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것을 적용하셔요.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 어플리케이션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걸 장식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 낳고, 발출, 낳고, 우리 엄마가 낳잖아요. 엄마가 낳고, 기르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교통케 하고, 충만하게 하고, 인도하고, 이걸 다 성령님이 하잖아요. 그게 다 누구 역할이냐? 엄마 역할. 아버지가 어떻게 낳아요? 아버지가 엄마와 더불어 사랑을 해서 엄마가 낳죠. 엄마가 기르잖아요. 남자들은 어린아이를 안 좋아합니다. 애기를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좋아해도 5분을 못 가요. 왜냐? 울면 줘버려요. 울기 전에는 데리고 예쁘다 뭐하다가 엥 하면 벌써 엄마 줘버려요. 그죠? 아닌가? 네. 제가 어저께 저희 그 손녀딸이 우리 집에 왔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맨날 이렇게 은별아 그러고 놀다가 엥 하면 여보 불러주고 아가야 나 줘버려요. 누가 길래요? 엄마가 생육하잖아요. 낳고 이게 생자가 날 생자죠? 기르고 낳고 기르는 게 엄마의 일.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든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아이를 낳으면 사이에 끼기 때문에 이걸 줄이면 새끼가 된다. 그래서 새끼가 꼭 사이에 끼죠. 그래서 아빠, 엄마, 새끼 이렇게 가족을 이룬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반영한다. 여러분 가정에도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가정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고, 그 가정에 아들이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 그 성비가 없으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이 삼위일체를 반영한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덥죠? 그것이 알고 싶네. 홍 강사님 왜 이렇게 덥습니까? 네. 에어컨 온도 조정이 잘 됐나? 네. 선풍기 하나 갖고 오면 제가 시원하겠는데 너무 더워요. 제가 이렇게 윗옷을 벗어도 허락이요? 감은 이해하세요?
아니면 귀를 까딱거리세요? 없으시군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러는데 사실 이 가정이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들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곳이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대표하고 어머니는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아들은 성자 하나님을 예표한다. 심지어 아버지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저씨? 예,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누구? 하나님은 누구라고 불러요? 말씀드렸잖아요. 시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며느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여기 선풍기 하나 있다, 여기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그 아이 머릿속에 맨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옆집 아저씨? 자기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서 배웠냐고 말이에요. 가정에서 배우죠. 아버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들. 자기 집에서 아버지 인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벌써 할아버지 된 분도 있지만 거기도 아버지야. 네, 아버지 다 손 들어주세요. 손을 높이 들고 군대에서처럼 귀에다 붙이라 그럴까요? 높이 손을 들고. 자, 이 세상에서 아버지들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약간 비웃는 분이 두 분 있지만 아버지들은 위대한 분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여주면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맨날 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겠어요? 친근하게 여기겠어요? 무섭게 여기지.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돈 못 벌어와갖고 엄마가 바가지 긁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무능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도 무능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교회 와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제 창세기부터 가르치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다른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겠지만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예. 친정 아버지 생각나시죠? 안 나요? 아시죠? 네. 자, 어머니 한번 손 들어봐. 어머니. 이분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여자로 태어나서 아내가 되고 그다음 뭐가 돼요? 어머니가 되겠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왜 아주머니인지 아세요? 왜 아저씨고? 아주머니는 아기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의 준말이에요. 아저씨는 아기 씨를 가지고 저축해 갖고 있는 분이 아저씨예요. 아니요? 아저씨, 아기 씨를 저축해서 갖고 있어요. 아저씨. 아기 주머니를 갖고 다니는 분이 아주머니. 이걸 줄여서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빠 되고 엄마 되는 그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뭐 공부를 영어를 열심히 혓바닥 밑을 잘라서 열심히 연습시켜가지고 하버드를 보내야 그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아니고 혓바닥 자르는 거 아세요? 여기? 발음 잘 되라고 혓바닥 자른다는데 우리 은별이도 잘라줄까? 네. 여러분 혓바닥 자른다고 영어 잘하겠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그 이전에 남편 노릇, 아내 노릇 그 이전에 아들 노릇, 남자 노릇, 딸 노릇, 여자 노릇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가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여러분?
학원에서 배우겠어요? 교회에서 배우겠어요? 직장에서 배우겠어요? 학교에서 배우겠어요? 어디서 배우겠어요? 집에서 배우죠. 나면서부터.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날 가정을 희생시키는데 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일한다고 가정 희생시키고 직장이 가정에서 나와라. 특히 여러분 보험회사 다니는 분 계시면 용서하시옵소서. 에? 집에 있으면 뭐하냐 나와라 돈 벌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와서 교육만 받아도 뭐 준다 그러면서 용서하시옵소서. 예. 집에 있으면 뭐하냐 나오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애기는 나 유치원에 보내고 애기는 뭐 어디다 보내고 그리고 빨리 나오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는 거 좀 있었습니까? 예. 살림살이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교회도 가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가정으로 가라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신학적 배경 하에서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하기 전에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갈 수 있는가, 아이들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이 남자는 남자답게 야곱처럼 엄마 고춧가루 더 넣을까? 참기름 찔까? 들기름 찔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남자는 남자답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다음에 여자는 생하고 육하도록 잘 낳아서 양육하도록,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남편을 잘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이라는 건 밑에다가 조우 섰다는 뜻이 아니고요. 배필이라는 말은 마주 서 있다는 뜻이에요. 마주 서 있다. 마주 서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인격이 똑같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그런데 역할은 서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인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게 집에서 잘 길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어디서 가르쳐줘야 되느냐?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된다. 교회에서. 디테일하게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 왜 신체적인 구조가 다른지, 여자는 왜 서브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지, 무슨 치우라고 그러는데 안 치우라고 그랬나요? 안치우 전사님, 사모님 왔어요? 오늘 못 왔지? 아직 퇴근 못했죠? 이리 나와봐요. 안치우 전사님. 오늘도 주연입니다. 저는 조연입니다.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세요. 네. 자, 이 안치우 전사님이 저보다 키가 커요? 제가 커요? 그러면 안치우 전사님이 아내 역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치우 전사님 저한테 안겨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안잖아요. 여보 사랑해. 그렇게 하면은 아내는 그 다음부터 자기 세계가 어디예요? 남자의 가슴이 자기 세계야. 이렇게 딱 끌어안으면. 그럼 남자는 이때부터 뭐 해야 돼요? 밖에 쳐다보고, 지나가는 여자도 쳐다보고, 차도 쳐다보고, 집도 쳐다보고. 여자는 오직 여기야. 이렇게, 네.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키가 커졌어요. 그래서 여보 사랑해. 그럼 이쪽도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이제. 고개 들어.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여자도 이제 밖에도 쳐다보고, 지나가는 남자도 쳐다보고,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네. 안치호 전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게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성경에. 아이를 낳는 곳, 잉태하는 고통과 그리고 남편을 사모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뜻에서가 아닙니다. 그건 벌써 타락한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그 이전에 남편과 아내는 1대1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왜 하나님이 하와를 갈빗대를 뽑아갖고 했을까? 발가락뼈로 안 하고, 아니면 머리뼈로 안 하고, 만약 발가락뼈로 했다면 노예처럼 아마 여자가 그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머리뼈로 하려고 한다면 맨날 모시고 다녔어야 된다. 그런데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있는 갈빗뼈를 하고, 더욱 사랑받기 위해서 심장 부분에서 갈빗대를 뺐을 거다. 라고 어거스틴이 몇 장 몇 절은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인격이요,
동등한 신분이지만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이게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 요즘 잘난아들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들이 설거지하면 저 바보 병신 고추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고, 우리 사위가 설거지하면 우리 사위 100점이야 이런 시대가 없어지고 서로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면서 행복한 부부가 되죠. 할렐루야. 맨날 뭐 혓바닥 잘라가면서 영어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남자한테 옛날에 실과하면서 바느질 시킨 것은 정말 우리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남자 보고 바느질하는 것은 이제 양복쟁이나 하라는 얘기인데, 남자는 그게 아니라 여자가 바느질을 해야죠.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실과에서 바느질 하는 것도 배웠어요. 제가 이 옷단 뜯어지면 제 아내 안 시키고 제가 해요. 예. 다리미도 제가 이렇게 아주 칵 다려가지고 이렇게 해요. 우리 아내는 이건 못 배웠대요. 근데 저는 배웠거든요. 어디서 주로 많이 했느냐? 군대에서 많이 했거든요. 이거. 군대 각 잡아서 탁 다리면 진짜 손 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그래서 벌써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이렇게 됐냐면, 미국 교회에서 여자를 여자답게 키우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어요. 여자아이를 여자아이답게 키워서, 여자아이가 회사에 나가서 돈 벌고 성희롱 당하고 육체 팔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아내로, 어머니로, 딸로 사랑받고, 아내로 사랑받고, 어머니로 사랑받고, 할머니로 사랑받으면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아내가 대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커리큘럼을 개발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남자는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남자 역할을 하는가, 왜 너는 힘이 넘치는가, 이거를 다 해가지고 아이들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보낸다면 제가 추천해서 보내드리겠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남자는 남자 가서 배우고 여자는 여자 배우는데 한국에 와갖고 이게 잘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한국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따라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연애를 해도요, 두고 봐야 돼. 언제까지? 딴딴딴딴 걸어 나와 봐야 돼. 그래 결혼하는 거고, 신혼여행 갔다 와 봐야 돼.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놈도 있으니까. 예. 정말 그럼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제 100년 해로하냐? 항상 불안해. 예. 결혼해도 불안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게 되겠어요?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젊은 우리 여집사가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나한테 친 게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한테 해가지고 이혼 서류 벌써 내버렸어요. 그걸 이제 그날 저녁에서 권사님이 수요 예배 끝나고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내일 날이 밝은 대로 가서 빨리 이혼 서류 찾아와라. 그날 밤새 왜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고, 드디어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이혼 서류를 찾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람은 지나가는 것이다. 남편이 바람 폈다더라고. 근데 바람은 어느 정도 폈냐면, 에어컨 장사했느냐, 내가 선풍기 장사했느냐, 이렇게 아니면 부채 장사했냐. 부채 장사하는 정도는 바람도 바람이 아니다. 선풍기 장사 정도는 해야 바람이다. 근데 선풍기 장사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빨리 가서 에어컨 장사보다 나으니까 찾아와라. 바람은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남자가 미쳐가지고 이혼만 해주면 자기 재산을 다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이 6채나 되는 그 남자가 돈이 있는 남자였는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집 6채를 다 받아버리기로 하고 이혼 서류를 냈는데 제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혼 서류 찾아다가 다시 물려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몇 달간 받고, 그렇죠? 이혼 다 해준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좋아했어요. 회사에 여직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나중에 난리가 났죠. 왜 이혼을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안 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겠어요? 바람은 지나갔죠.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단 하나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 뿐이에요. 창피해서 이렇게 못 나온다는 거지.
아무도 모르고 나하고 지 엄마하고 지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 엄마하고 지 동생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더라고.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오리다. 사뿐히 줄여맞고 가시옵소서. 제 얼굴에 똥은 싸고 가지 마시고 집 밟고 가지는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양우리에 나는 양의 목자요 양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양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쌓아놓고 양 목자가 그 앞에서 문 삼아서 자거든요. 양의 문. 근데 그 도망가는 양은 목자 얼굴 받기도 하고 거기다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가 딴 데 갈 쯤 되면요 충성하는 사람이면 할수록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잘생겼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하여튼 뭐 별로의 문제를 다 꺼내가지고 담임 목사가 어쩌다 그러면 내가 빨리 저 사람 지금 가려고 시동을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나보기가 역겨워서 그렇게 다 해줬는데 우리가 안 나온다니까. 참 그냥 이혼하고 내두고 그냥 이혼녀 데리고 목회할 거를. 쟤도 6채나 있는데 그중에 한 채 바치라고 그럴 거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산상수훈 외워라, 십계명 외워라만 아니라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창세기 1, 2, 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와 여자와 당신 없이는 내가 하나님 형상이 안 되고 나 없이는 당신이 하나님 형상이 안 된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빨리 30 넘어가기 전에 짝 찾고 그래 빨리 결혼해야 돼. 남자가 35살 이렇게 되면 중매하려면 뭐부터 부른 줄 알아봐? 집 있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30살 되기 전에 빨리 연애하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남편과 아내만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반영이 아니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거지. 그 아들 하나만 낳았고도 안 된다 이거지. 딸 하나만 낳아도 안 된다 이거지. 아들 하나만 낳아도 안 되고 셋 낳아도 안 되고 딸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하나밖에 낳기 때문에 잘못한 거고 아들 하나만 낳기 때문에 독생자로. 그리고 목사님은 셋 낳았지만 딸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뭔가 2% 부족하고 이덕성 목사님은 딸만 하나 낳기 때문에 저기는 저보다는 좀 낫죠. 딸을 낳았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부터 생각을 뭐냐면 목회에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조금만 낳아야 되겠다. 제가 어렸을 때 성근이, 경근이, 창근이, 송근이, 미근이 이렇게 5을 낳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시골 교회. 근데 늘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은 애도 많아가지고 양육비가 많이 들어. 맨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목사 되면 하나만 낳아야지. 나도 하나님처럼 독생자로 낳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진즉 이 신학을 알았더라면 한 10명 낳으려고 노력을 할 건데 진짜예요. 우리 어머님은 10명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하면서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이슬람 사람들은요 아내를 5명 8명씩 낳아가지고 50명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이슬람이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낳자. 힘 있는 대로 낳자. 아내 하나 갖고 안 되면 10명 얻자. 이렇게 해요.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 많잖아요. 본국에 아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버젓이 또 결혼해요. 결혼해도 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도 법을 바꿀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아담 하나에 하와 하나만 만드신 거죠. 갈빗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만들었겠어요? 한 남자 한 여자로 서로 마주대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항상 우리 가정이 남편인 내가, 아내인 당신이, 아빠인 내가, 엄마인 당신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혼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돼요. 적어도 부부가, 적어도 그 중에 아이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반영을 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성령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했지만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우리 속에서 영원히 계시며 하시고, 예수님 우리 큰형님 빅브라더이시고, 하나님의 가족 로열 패밀리, 가스 패밀리를 이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가. 형님, 예수님은 우리가 형님같이 대신하여 떡볶이를 빼앗아가네. 그게 아니고 형님같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은 우리의 빅브라더이고 우리는 다 형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같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라고 표현이 안 되지만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오늘부터 다시 생각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도 다만 나오고, 남편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정적인 남편이 안 돼도 돈만 잘 벌으면 된다, 이런 여자는 타락한 여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혹시 남편이 교회를 안 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교회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남편이 안 오면 구두만 싸갖고 옵니다. 아니, 이 쇼핑백에 구두를 갖고 오시라고. 그래갖고 옆에다 딱 놓고, 하나님 이 구두 주인 좀 오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시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 때 그 집사님이 맨날 구두 갖고 와서 울었대요. 남편은 이 구두 주인 좀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됐는데, 어디가? 그래서 교회 가지 어디 가요?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면 안 돼?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지금도 따라다닌대요. 아주 집사 되고. 할렐루야. 제가 집 샀냐고 물어보니까 진즉 샀다더라고. 집사 되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다.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거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을 다시 보자. 남편을 다시 보자. 아내를 다시 보자. 우리 자녀들을 다시 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자. 그가 있어야 교제가 이룩되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하면서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회 만들지 않았어요. 가정을 만들었어요, 가정을. 그래, 막 제자 훈련하고, 전도 폭발하고, 무슨 훈련하고,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학교 갔다 왔니? 그래, 우리 아들 착하지? 그래,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있고, 식탁에 그거 떠들어보면 돈 1,000원 들었걸랑, 너 먹고 싶은 거 사먹고, 2시까지 학원 가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엄마는 어디 있는데? 엄마 지금 교회에 있어. 이거 나쁜 엄마야. 여보, 어딨어? 나 지금 퇴근해서 한 10분 있으면 가는데, 어머, 어떡하나. 여보, 나 지금 교회 와서 꽃꽂이 하고 있는데, 당신 내가 다 밥 차려놨으니까, 거기 뭐 먹고, 냉장고 뭐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여보 밥 먹고 기다리고 있어. 나쁜 아내예요. 남의 목회방치네. 진짜 가정을 잘 건사해야 된다는 거야. 애들 돌아왔을 때 엄마가 어디 있어야 돼요? 1. 교회, 2. 디스코텍, 3. 슈퍼마켓. 어디 있어야 돼요? 일터에.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엄마가. 그래서 애들이 집에 가면 딱, 엄마! 어이구, 우리 아들 어서와. 이렇게 맞이하는 게 최고의 엄마야. 근데 요즘은 다 일터에 나가 있어요. 아니면 교회가 있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예, 제가 이런 진리를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 교회가 부흥이 삼각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삼각형이 어떤지 아시죠? 올라갈수록?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교회는 내일 또 다음 금요일 날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정이 중요하니까,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 다 같이, 우리 가정은, 소리가 조금 작아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행복한 가정이다. 가와, 나는 만사선 나는 어디서 알았어요? 다 공자님들 제자인가? 네, 다 가정이 평안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아빠 역할을 잘 하려고 대체 아빠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빠. ABBA,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전에 아빠라고 개인적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이 대문자로 썼는데 사실은 소문자. 이렇게. 또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아빠.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빠.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읽으면 아빠가 되죠.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아빠. 어린 딸이 자기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아빠 그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고 또 우리와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주기도에서 가르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아버지가 아빠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빠. 예수님은 다 아빠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빠라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바울 사도는 이 아빠라는 말을 알아놓는데 오해할까봐 아버지라는 말도 앞에다 반드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 4장에서도 로마서 8장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아빠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계획하시고 전체적으로 통관하시잖아요.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이잖아요. 가장. 그래서 계획하고 통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다 같이 우리 아빠들 따라드리겠어요. 첫째로 나를 용서한다. 아빠들이 때로는 터무니없이 화를 내는 것은 아내가 밉거나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초라해서 용서가 안 돼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는 본인을 용서해야 돼. 두 번째, 내 몸이, 아빠들 따랐어요. 내 몸이 우리 아내를 용서한다.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나온 우리 새끼를 용서한다. 아빠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사랑과 용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아빠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역사를 하실 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 그래서 모든 것은 암수로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 사랑해요. 그래서 아빠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기 전에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빠들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야 되는데 사실 아빠들 마음이 좀 좁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예. 권위에 도전하는 걸 잘 못 견디고. 그죠? 내가 아빠인데, 내가 허리밴드인데, 허즈밴드인데, 남편인데, 이렇게 어떤 권위가 있어요.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쁘지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쫀심 상해요. 그래요. 하여튼 뭐 기뻐해요. 요즘 타락한 남자들 아내가 돈 많이 벌어오면 여보 당신 돈 벌래? 내가 살림할게. 이런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여튼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아빠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다음이 뭐냐면 생산적인 일을 하신다. 창조적인 일을 한다. 이게 남편이 직장을. 그래서 이제 남자들한테 남자아이들이 야 너는 크면은 맞벌이 부부 하려고 그런 여자 찾지 말고 네가 네 아내 네 새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가 무슨 직업을 잘 가져야 되는 거야. 아빠 의지하고 엄마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딸 키워서 딸이 돈 벌어오길 기다리면 안 된다. 응? 네가 네 가정을 책임져야 돼. 제 아들이 독생자인데요.
강남에서 뭐 하다가 아주 예쁜 딸을 하나 만나가지고 그 딸이 뭘 타고 다니냐면 외제차를 타고 그 딸의 엄마 장모 후보생이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람보르기니를 타고 왔다. 람보르기니가 뭔지 아세요? 람보르기니. 한 6억밖에 안 갑니다. 람보르기니를 딱 타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죽은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너무 닮았다고 자기 꼭 사위하자, 아들 하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가 장모님이신데 아버지를 만나자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양복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양복까지 신발까지 다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군요. 그래갖고 그걸 빌려서 입고 넥타이 매고 탁 그리고 머리 기름 바르고 탁 갔더니 개 끌고 나왔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개장사나 근데 그게 세퍼드 있잖아요. 세퍼드 사냥할 때 쓰는 개 탁 끌고 나와가지고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아버님 뵈려고 나갔다 그랬더니 엠마 가서 추리닝 입고 와. 그래가지고 옷 딱 추리닝 갈아입고 한강에서 이렇게 딱 하는데 너는 취미가 뭐냐? 별로 취미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번 주일날 나랑 한번 사냥 갈래? 다 그러는 사냥. 주일날 장로님이 사냥 가고 일부 예배 끝나고 사냥 가신다고 취미가 이거 사냥하신다고 갈라냐고 물어보래. 우리 아들이 전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어? 알았어.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딱 갔다 와가지고 쫙 그었어요. 우리하고는 안 맞다고. 한 6개월 사귀어가지고 아빠 한번 만나가지고 그분이 뭐 강남에 약국이 수십 개를 갖고 있는 약사 집안인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빠 그 집안은 우리 집안은 안 맞아. 존심 상해서 난 안 살 거야. 안 만날 거야. 근데 저는 좀 섭섭하더라. 그래가지고 아들아 잘 좀 해봐라. 거기 뭐 문양 동료에다가 뭐 이대 나오고 약사고 뭐 엄마도 약사, 아빠도 약사, 큰아빠도 약사, 큰엄마도 약사, 할머니도 약사, 할아버지도 약사, 약사 집안이야. 그리고 뭐 종로에도 약국이 있고 강남에도 약국이 있고 약국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딸이 또 그런데요. 맨날 이렇게 옷 받아서 걸어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만 가서 식사를 한대요. 예, 이렇게 다 어서 오세요. 딱 그리고 옷 벗으면 다 갖다 걸어주는데 우리 아들 한 달 내내 용돈 아껴가지고 점심 한 끼 먹으면 모자란대요. 맨날 누가 내겠어요? 그 여자친구 애가 계속 카드로 돈 내죠. 그럼 막 이렇게 비싼 거 먹어도 돼?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돈 누구 주고 죽겠어. 다 나밖에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 족속이 우리 족속하고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좀 잘 좀 해봐라. 근데 쫙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돈은 자기가 벌면 되지. 뭐 마누라한테 돈 벌라고 하지 않겠다. 돈은 내가 벌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 아내감인데 지금 아내감인데 애는 돈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셔. 그런데 걔하고 결혼을 한다는데 내가 야 애는 뭐 돈도 없고 뭐 어떻게 되는 애냐 딱 그러니까 아빠 돈은 내가 벌지. 딱 그리고 너네 오늘부터 직장 그만둬. 아니 결혼도 하기 전에 직장 그만두냐? 그러니까 아 아빠 돈은 내가 벌면 된다니까. 저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좀 섭섭하죠 여러분. 제 얘기지만 여러분이 좀 섭섭할 거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지금 딸 낳았어요. 돈 잘 벌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 우리 아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다 내가 중매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맞벌이 할 아가씨를 원하더라고. 특히 약사나 의사 그러면 좋다 그러더라고. 의사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산부인과 의사 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고장난 어디만 쳐다보고 있고 이비인후과 의사는 하루 종일 구름 냄새 나는 귀만 쳐다보고 있고 항문예과는 하루 종일 고장난 항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의사들이 술을 많이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예수를 안 믿으면. 예? 수술하는 사람은 마치 톱으로 썰고 전기톱으로 그냥 썰고 피가 튀고 막 그러니까 술 먹고 외과 수술을 들어간대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 돈 벌어서 누가 쓰겠어요? 장모님하고 마누라가 쓰고 다니지. 나쁘게 말해서 죄송한데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실 텐데 얼마나 좋아요. 고장난 항문 맨날 고쳐주고 여자들 부인풍 있는데 매일 보고 고쳐주고 좋지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의사 약사를 그런 곳으로 봅니까? 이거 많이 벌어올 사익감으로 보고
아내감으로 보지. 그러니까 남편이 될 우리 아들들은 앞으로 네가 돈을 벌고 네 가정을 책임지고 네 아내를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봐라, 엄마도 안 벌지 않냐, 이렇게. 그 11조 줄어서 큰일 났네.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게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용서하세요. 돈 열심히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딸들은 너는 네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예? 애인 존경하나? 걔야? 가방 들고 다녀? 심지어 여자애가 이렇게 핸드폰 하는데 남자애는 밑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거기 앉아있더라? 여자가? 아니, 길거리에요. 남자애는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 있고요. 여자애가 그 위에 앉아갖고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애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남편을 그냥 밑에 굴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남자는 여자 없이는 절대로 인격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잖아요. 그건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부부예요. 부부. 하와 남편, 아담이 부부였지 뭐 이웃집 남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너무 처녀 때 남자의 속을 썩이면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보복한다. 그러니까 또 처갓집에서 너무 사위를 무시하고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사위들이 보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해 주는데 지혜로. 그래서 지혜에 대한 여자란 말의 그 비유가 지혜를 말할 때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를 지혜로 비우고 지혜를 여자로 비유해요. 또 여자란 말은 나쁜 뜻도 있지만 좋은 뜻으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힘을 써가지고, 제가 시골교회 어디 저 보길동가 갔더니 사모님은 포크레인 운전하고 남편은 교회 올라가서 교회 짓고, 그래서 아니 사모님이 포크레인 운전을 막 물건 해갖고 쫙 올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모님 이걸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도 할 줄 알아요. 그래. 근데 그런 게 지혜가 아니고, 그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게 여자는 남편을 좋은 말로 지혜롭게 권면하고, 남편은 길이 뛰는 야생만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고 못한다 그러면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한 것은 조세핀한테 자기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럽을 침공했다니까요. 나폴레옹 부인이 조세핀이잖아요. 조씨예요. 조세핀인데 그 조세핀한테 나폴레옹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좀 무시를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사나이 나온가를 조세핀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대잖아요. 보통 공직자리 사고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가 돈 갖다 주면 좋아하니까 또 갖다 주고 나중에 뇌물도 갖다 주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직자 뇌물 받은 그 공직자 뒤에는 반드시 뇌물 좋아하는 아내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참 지혜로운 말로 권면을 해줘야 돼. 권면 중에 제일로 중요한 권면은 당신이 최고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여성들만 따라해보자. 당신이 최고야 해봐요. 시작. 이거 좀 해본 가락이 있어요. 한번 또 운율을 타야 돼. 이거 정말. 시작. 안 하는 분 뭐예요? 당신 없어요? 네. 목사님 우리 여기 결혼 상담소 하나 차릴까? 재혼. 다 같이 시작. 당신이 최고야. 시작. 어쩐지 좀 껄쩍지근하네. 한번 다시 해도 시작. 얼굴이 좀 붉어졌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 저녁에 가서 발 닦아주세요. 남편들. 그리고 이거 숙제라고 그러세요. 누가? 이번에 온 강사 고재윤 박사님께서 당신의 발을 닦아드리라고 했어요. 미친 짓 해. 우리가 안 하는 짓 해. 그러면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선 못 살아.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네. 그렇게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 드리고, 할렐루야.
절대로 이런 말 남편을 쓰면 안 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애들한테 절대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네 아빠 하는 짓이 그렇지.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옛날에 어른들은 많이 했어요, 그걸. 그래서 남편의 길을 아이들 기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길을 한껏 올려줘야 돼. 네 아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네 아빠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난번 아빠가 엄마한테 눈을 흘리던데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 그래서 하여튼 남편의 길을 최고로 세워주고 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 나 네 얘기도 잘 안 들어줘. 그리고 저 방으로 가. 그래. 아니야. 아빠가 너 잠들 때 아빠 너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 기도하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눈물을 아이들의 얼굴에 떨어뜨리면서 한 번쯤 기도해 하세요. 가서. 예, 안 되면은 물주머니를 갖고 와서 물을 짜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아이들 얼굴에 눈물방울을 떨어뜨려라. 그리고 아빠를 굉장히 이렇게 계속 아빠가 요즘 힘든데 우리 아빠 우리가 격려하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최고. 막 이런 거 하라고 진짜.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좀 그래요? 좋죠. 김장님이 좋대잖아요. 김장님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래요, 사실. 오늘 제가 뭐 대단한 신학을 얘기할 것 같죠? 신학 대단히 얘기한 것도 지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아까 내가 홍광성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삼위일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고 양트론이고 무엇이고 뭐 다 하면 뭐합니까? 여기만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그것이 실제로 교회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도 회복됩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냐? 가정에서 나와라요. 네 남편 버리고 네 아이들 버리고 네 새끼들 버리고 네 부모 버리고 나와라. 가정을 깨뜨려요. 이단은.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서 나와라. Coming soon. 빨리빨리 나와. 곧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허리업. 빨리 나와. 거기 있을수록 안 돼. 빨리 나와. 남편에게 독립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그래요. 세상은 아내들을 밖으로 불러내고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내고 남편을 술집으로 데려가고 미스김한테 보내고 마담한테 보내고 자꾸 가정을 깨뜨려요. 일한다고 깨뜨리고. 그런 면에서 삼성이 다니신 분들 용서하시옵소서. 삼성은 너무 사람을 많이 부려먹어요. 우리나라가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만큼 잘 살게 됐지만 가정들은 깨져간다고요. 이혼율 OECD 1위. 그 가정 우리 나라가 건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사회 비용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깨진 가정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걔들이 사고 치는 것 때문에. 한번 보세요. 세월에 한번 죽으니까 돈이 얼마 깨집니까? 총기 사고 한번 나면 우리 그 정말 금쪽 같은 아들들이 죽고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입니까? 애 하나 잘못되면. 이런 거 생각 못 해요. 가서 생산해서 돈 얼마 나가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데 첫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 남편이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뼈를 꺾고 살을 찢어가지고 하와가 나왔으니까 하와는 자기 몸이야.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사랑해라.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내 갈빗대예요. 내 갈빗대.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존경하라. 사랑하되 존경하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눈 감지 말고. 남편 존경한다. 나는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사람 손들지 마세요. 몇 명 안 들 것 같으니까. 네. 정말 사랑은 해도 존경하기가 점점 어려워요. 그 개성 때문에. 개성. 알죠? 개 같은 성질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생긴 것 같고 살고 처음에는 사랑하고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성질하고 살아요. 그 사람 성품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 성경에 있는 대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들 얘기하겠어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한 번 내 속으로 났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저 신발을 다시 신느냐 안 신느냐. 잉태하면 그렇게 나는 입덧이 심한 여자들 보니까 막 옛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잉태하면 입덧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36이 24, 36이 망가집니다. 남자들은 그게 무슨 수치인지 몰라요. 여자들은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 몸매가 다 망가지고 이 쭈쭈 탱탱한 쭈쭈가 완전 흐물딱 됩니다. 그래서 젖도 안 먹이려는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애기 엄마들은 또 모유 먹이려고 아주 열심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모유. 옛날엔 초유를 짜서 버렸어요. 근데 지금 초유 먹여야 아이들이 건강해지죠. 면역성이 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내 속으로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내 것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 없이는 살아도 새끼 없이는 못 살아. 이혼할 때 남편은 버려도 새끼는 데리고 간다 그래. 새끼 데리고 가야 고생문이 훤한데 왜 데리고 가는지 몰라. 엄마들이 모성애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 좋습니다. 뭐든지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개로 태어나기 때문에 멍멍거리고요. 소로 태어나면 음매거리고요. 소로 태어난 그 소가 갑자기 음매를 안 하고 멍멍 그러면 그게 미친 소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세례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는 것이 교회 교육, 가정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그 아이들의 일상 어디에서는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학원 보냈다고 하더라고. 엄마들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좋은 학원 보내려고 엄마가 몸 팔아가지고 그 돈을 학원 보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기안 죽고 뭐 이렇게 잘 돼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너는 나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도 죄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에요. 얻었다. 이 세상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마지막 아이를 낳을 때 36시간 진통해가지고 자연분만했는데 마지막 한 30분 남겨놓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라 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실핏줄이 터지면서 온 힘을 쓰면서 아이를 낳는 걸 의사 선생님이 보게끔 만든 거예요.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아이를 으앙 하고 우리 은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밖에 있었고 나는 그때 어디 집회 가고 없었는데 우리 아내한테 나오더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를 자기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은별이가 나왔어 하면서 막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못 들어가겠는데 지금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옛날에 처음에는 축구팀 만든다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저는 혼자니까 그때 얼마 했으니까 농구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탁구 복식팀으로 줄었어요. 목사님이 주례하셨는데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우리 며느리는 4명 난다 우리 아들은 2명 난다 그래서 목사님이 2명에서 4명 사이 낳겠군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탁구 복식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은별이 낳고 다치 말아야 될까봐. 왜 그러니 아유 민경이 죽는 줄 알았어 막 그러면서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리고 아빠는 그 아이를 오늘도 1시간 반 있다가 집에 왔다 갈 것을 보러 왔어요. 우리 집에 있는데 은별이 보고 싶다. 그걸 보고 1시간 반 있다가 다시 또 회사 가더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키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손짓딸 낳은 이후에 길거리 아이들이 지나가면요 다시 보이더라고. 저 녀석도 아빠가 낳아가지고 그렇게 엄마가 사랑하고 키웠겠지. 길거리에 담배 피고 어제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산책하는데 고등학생들인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담배 피고 맥주 마시면서 여자애가 계속 자 이러고 돌아보니까 여자애가 계속 마시더만 남자는 옆에서 얘기만 하고. 그런데 그 아이도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고 씻고 닦고 우리 아기 누구 쪽쪽 빨면서 키웠을 거 아니야.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는 딸도 다시 보자. 요즘 무서워요. 제가 여기 상봉동에 가가지고 서울 상봉동에서 망우리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상봉동에 뭐 코스트코인가 하는 바로 앞에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호텔이 말이 호텔인데 허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잠을 자면서 목사님이 저 태우고 와서 픽업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는 그런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은 이제 나이가 좀 아저씨하고 조금 나이가 젊은 여자애하고 불륜의 호텔을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대학생들이 버젓이 호텔에 왔다 갔다 해요. 대학생들이. 엄마들은 전혀 모를까요? 대학생들이 버젓이 호텔에 왔다 갔다 해요. 중년 남자나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뭐 살짝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가고 그래요. 근데 대학생들은 버젓이 들어와요. 무슨 카페 들어오듯이. 그리고 여기 몇 시간 있으면 되지요?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나요? 그리고 온갖 거기서 다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렇게, 아이고, 커피 빼먹고, 그러면 버젓이 올라가요. 누구 집 딸일까? 상동 21세기 교회는 한 명도 없지. 상동 22세기 교회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거듭나게 키워야 돼.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러?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만 갖고는 부족해. 엄마만 갖고는 절대로 부족해. 아무리 내 생명을 바쳐서도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을 거듭나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고 해외 유학 보내고 뭐 나이키 신발 사 신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뭘로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최고의 태교는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무슨 태교하는 거 뭐 별게 다 나와 있더라고. 성경을 안 읽고 다 같이 예배면 잉태하면 기본으로 신약성경 한번 읽는다. 조금 마음이 들면 신구약성경 한번 다 읽는다. 결혼을 날짜 받으면 혼수로 신약성경 한번 읽어오라고 한다. 아들은 성경 한번 읽으라고 한다. 그게 정말 좋은 혼수감 아닙니까? 뭐 장롱을 얼마짜리 사냐, 세탁기를 뭘로 사냐, 냉장고를 뭘로 사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들을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쉐마 이스라엘 알로이 헤이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 아빠들이 많이 없어 유감인데 아빠들이 가르쳐야 돼요. 저는 오늘 한 20만 원 내야 되는데 은별이 이야기 네 번째 하는데요. 20만 원. 우리 손자 자랑하면 5만 원씩 내기로 했거든요. 손자 자랑하면 박 목사님 아직 낼 일이 없지만 박 목사님 할 때 우리 한 10만 원 올려버립시다. 네. 아니 제가 그 아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은별아 주기도 해야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요 거짓말같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사도신경 할 때쯤 되면 낑낑댑니다. 사도신경 약간 좀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 외워드리고 얼마 전에 발표 났어요. 뱃속에서 때부터 귀는 듣기 시작한다고. 임신하면 4개월부터 얘가 듣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게 귀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귀가 살아있느냐? 복음 듣고 죽으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중환자실에서 사람이 이게 인사불성이어도 귀는 열려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근무한 간호사 말이 들어보니까 나중에 깨나면요 간호사실에서 이야기한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성경을 외워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내 스스로가 성경 읽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다 그걸 잠재력에 갖고 있다가 언제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거듭나도록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길러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언제 줘요? 어디다 넣어서 줘요? 성경책에 넣어주고 용돈을 성경책에 넣어주시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떠들어보도록. 그리고 거기 밑줄 쳐져 있으면 그 성경을 암송하면 엄마가 보너스로 더 준다. 이렇게라도 하고 매일매일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안 되면 기도라도 하고. 할렐루야. 네. 뭐 그분들이 뭐 실수하는 면도 있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탐욕을 부리는 수도 있겠지만 감리교회 무슨 뭐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하나 또 미국에 또 누구 있는데요. 아들이 넷인데요. 그 집은 다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죠. 광림교회, 임마누엘교회, 또 마을에 있는 금난교회, 하나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 김선도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들었는데요. 이북에서 피난 올 때 딱 책 두 권 들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영어 사전하고 성경하고.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서 그분이서 어머니가 아침에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다더라고. 영어 사전 안 외우고 단어 안 외우고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대. 실제로.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더니 형제들이 다 내노라 하는 뭐 큰 교회를 신고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끝내자는 사인이. 지금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내기 위해서 5분간 더 얘기해 드린데요. 누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할 거를 녹여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막 한번 띄워봐요.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구도 세례를 받아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러분,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받습니까? 그때 세례는 누가 베푸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구도 세례를 받았어요? 왜 예수님은 죄 없는데 세례를 받았습니까? 백성이 세례를 받는데 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요? 백성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기 위해서 예수도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뭐 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자막을 왜 안 띄워? 누가복음 3장 2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이 닫혔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이 닫혔으니까 하늘이 열리겠죠. 하늘이 열린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 백성인데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혔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중간기라 그래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늘이 이렇게 커튼을 닫아놨다가 쫙 열듯이 하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꽉 닫혀있다가 쫙 열렸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인데 예수님이 와셔서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늘이 닫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엔 나라는 로마가 와서 다스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어떻게 됐느냐?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를 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미 헬라 문화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헬라 문화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 사로잡혀서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읽던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 아닙니다. 아람어 아니면 70인역 성경을 읽었어요. 70인역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는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가 좀 한다는 사람 다 영어 성경 읽고 영어 페이퍼 보고 뭐 하지 않습니까? 영어 있어야 행세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문화 들어오고 외국 문화 들어오고 종교는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경제는 너무 피폐했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늘이 닫히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제일 견디기 어려워하죠. 그런데 문화적으로 아주 헬라 문화는 음란한 문화입니다. 음란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너희의 아들들이 성경에 막 나오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그리고 정말 예배는 많고 정말 성전은 뻔뻔하게 만들어서 46년간이나 리모델링을 해오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로마의 티터스 장군 70년에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멸망시켰습니다. 돌이더 쌀그릇이 무너뜨렸어요. 왜 그러냐?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 금을 빼가려고 완전히 해체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늘이 닫히면. 여러분도 하늘이 닫히면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하늘을 열었느냐?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실 400년간만 하늘이 닫혔냐면 그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오고 죽음의 현상들이 오고 모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하늘이 닫힌 닫힌 하늘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생명적 연결성을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세례받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하늘이 열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강림하셨다. 제일 중요한 말은 성령이 강림하셨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이렇게 말을 가로를 놓고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났어요. 이 본문을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본문으로 자꾸 인용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떠냐? 하나님이 소리가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뭐 할 때? 세례받고 기도할 때.
누가? 예수가.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는 너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는 형식이 있지만 형식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 키리오스,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유아 세례 받고 나중에는 자기 입으로 시인하면서 세례 받게 해가지고 교회 학교 계속 보내서 말씀 가르치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어 잘하는 것보다 국어 잘하는 것보다 수학 잘하는 것보다 몇 천만 배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아 예수를 나의 주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가지고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죠. 집에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성경을 가르치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당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스라엘 회당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치겠어요? 집에서 아빠가 엄마가 성경 가르쳐요.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몇 시간이나 가르칩니까? 여기 주일학교 수요 예배 있어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 있어요? 주일학교 토요일 예배 있어요? 없잖아요. 어른들은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주일날 나오는데 오후에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는데 왜 애들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것도 주일학교 공부가 20분 25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 다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라도 가르쳐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로 올라가는데 그럴수록 애들이 대학부로 가면 점점 많아지는데 대학만 가면 다 교회 안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20%가 엄마가 억지로 교회 가라 해서 간다고 어떻게 그저께인가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회복이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해라 이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쇠마 가르쳐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이제 의식이 생기면 이 성경에다가 뭐를 바르냐면 성경에다 꿀을 바르고 꿀을. 그래갖고 얘들한테 빨아먹으라 그래. 실제로 핥아 먹으면 굉장히 달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단 거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 외우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 가르치고 새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천만에 이스라엘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새벽기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회복이 뭐냐,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아빠도 안 보고 엄마도 안 보고 아이들만 보라고 그러니까 안 보고 성경을 보고 아빠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엄마가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난 궁금해요. 교회에서 성경 학원 하면 얼마나 보낼까? 매일 성경 가르치는 학원. 학원비 20만 원. 보낼래요? 안 보낼래요? 영어 학원 50만 원. 피아노 학원 몇십만 원씩 보내면서 다 학원 보낸대. 교회에서 성경 학원 하면 왜 안 보내요? 교회에서 돈 받으면 안 될까? 홍 전사님이 주일학교 좀 봐줘. 다음 주부터 저기 평일날 성경 학원 좀 하고 등록금 30만 원씩 받으세요. 그거 안 하려면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목사님 불행하게도 우리 새끼들은 다 커버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생깁니다. 두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끔 만들고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도록. 지금 우리 교회 CCC에서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와서 오늘 저녁까지 우리 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훈련하고 내일 중국으로 가거든요. 우리는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이 그 CCC에 그 간사하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 교회를 빌려줘요. 그래서 와서 이제 하고 가기 전에 와서 하고 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에 다 나왔더라고 걔들이. 요즘 방학해가지고 선교하려고 훈련하려고 와서 여학생 남학생들이 와서 꾀제자 해가지고 훈련 받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어?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그 하는 짓이 이쁘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써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몇천만 원씩 들어서 영어 연수만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안 오면서 아빠가 안 하고 엄마가 안 오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애들이 더 잘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집에서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성경이 몇 수십 가지씩 들어있고 읽어도 줘요. 애가 읽어도 주고 애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무슨 뭐 다 나오고 진짜 이 성경 저는 이것만 갖고 다녀요. 이 속에 제 설교가 300편 정도 들어있어요. 성경도 들어있고 뭐 별 사전 다 들어있어요. 내가 강대상에서 가끔 이거 보면 성도들이 그런데요. 목사님은 강대상에서도 스마트폰 보고 계시네? 근데 성경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찾기가 더 쉽거든요. 이렇게 탁 하면 그냥 금방 막 팍 나오는데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갖고 안 된다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교장 선생님 돼가지고 끝으로 이번만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선교에 우리가 미쳐있지 않습니까? 선교에. 오늘 홍관수사님 내가 5번째 얘기하니까 너 20만 원 벌어. 홍관수사님 선교사를 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시흥평안교회는 153명을 지원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17명 파송하고 53명 지원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인도로 중국으로 우리가 전 말레이시아로 이번 또 가고 돈 2천만 원 들여서 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가면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예산 갖고 그거 2천만 원 못 들어가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데 앞으로 홍광수사님 선교사 가면 누가 지원할까요? 여러분이 지원해. 오늘도 영국에 있는 선교사 영국 돈 많이 들어요. 돈 많이 좀 보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면 과연 그 선교사들 누가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인식하고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하고 인색하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안 키우는데 태국 애들, 중국 애들, 인도 애들 키워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님이 탁 쳐버려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회는 다 흩어진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도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을 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입에 발릴 얘기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받고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눈에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심고
백화점에 가서 식당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몇만 원짜리 밥은 먹고 옷은 사 입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 하나 만 원짜리 하나 두고 벌벌벌 떨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이런 도전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좋아할 사람은 다 또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갈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여자들이 막 울었어요.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막 눈물 흘리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1,000번째 민우 예은이에게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주옵소서. 쭉 민우 예은 청년이 되었네요. 908번째 끝날 때가 다 됐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이런 복도 있지만은 예수를 주라고 믿도록 항상 가르치고, 할렐루야. 여기는 1,000번째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도 하고, 구집사님도 하고, 정선희 집사님도 하고 하시네요.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몇백만 원씩 들여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학원비 수십만 원씩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어떤 엄마가 아들 하나 키우는데 맨날 교회만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문하는데 엄마가 추구하는데 아들이 엄마 나는 어떻게 살아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저축해놨다. 어디다 저축해서 무슨 은행이야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서 찾아서 쓰거라. 가서 엄마 얘기만 하면 다 줄 거야. 통장이 어디 있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심어놨다. 할렐루야. 네. 이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남편 아내 역할 잘 하시고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우리 아빠들이 아내를 내 몸처럼 아껴주고 어깨도 많이 주물러주고 젖은 손이 애처로 살며시 잡아본 순간 찬송가 680장 완전 찬송가 수준이야 그거. 거칠어진 손마디가 우리 아내 내 손 가끔 내가 그리고 저는 밤마다 아내 어깨 주물러주냐고 한 30분은 잠을 설치해야 됩니다. 어깨 주물러주고 다리 발 주물러주고 여보 사랑해. 어떤 때는 너무 졸려가지고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잠듭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가끔 성질도 내고 그래요. 네. 그러지만 그렇게 하려고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려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내가 여보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가가지고 뭘 해줄까 이렇게 찾아보고. 아니면 나는 진짜 그런 성미가 못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명이 일어나서 가면 갈 일이 끝날라겠는데 2분이 일어나서 가셨으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